신앙이 좋다는 분들도 때때로 근심도 하고 마음이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 근심과 다른 점은 단순히 근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라고 외치며 모든 근심거리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해결책을 강구하는 그 거룩한 근심입니다. 다윗도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되면 싸움에서 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자기 안에 계속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유난히 악하니까, 너무 잔인하니까 악인들의 칼날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며 간구하는 것. 3절에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그러니까 다윗을 막 칼처럼 날카롭게 비방하고 모함하는 겁니다.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남의 마음을 쓰리게 하는 말과 중상모략을 말하는 겁니다. 4절에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고 그것도 갑자기 쏘고,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뒤에서 모략을 꾸미고 쑥덕쑥덕거리는 거. 그런 거 지금도 많잖아요. 앞에서는 각하 그래놓고 돌아서서는 쿠데타를 계획하는 시기. They set hidden trap. 이렇게 몰래 이 덫을 숨겨놓는 거. 5절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다윗의 생명을 취하고 왕권을 뺏으려는 모함인 것.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짐승을 잡듯이 다윗을 잡으려고 계략을 꾸미는 것. They form secret plan. 이렇게 비밀스러운 계획을, 악한 그 모함을 모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6절에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그런 것들이 다 소용없다라는 거죠. God is the turning point in the story. 바로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막 대반전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God shoots at them. 그들에게 막 화살을 쏘시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악인들을 향해 카운터 펀치를 날리심으로 그들의 계획은 결국에 실패하는 겁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완벽한 이런 계획일 줄 알았는데 졸지에 어이없이 망해버린 겁니다. 8절에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웅덩이를 파서 죽이려고 했었는데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 자기들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They fall into their own trap. 자기들이 이렇게 설치해 놓은, 비밀스럽게 아무도 몰래 설치해 놓은 거기에 지금 자기들이 빠져 있는 것.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악한 모든 계획들이 탄로가 나므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 이런 모습을 접하게 되자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것. 9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악인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합니다. 9절 후반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게 됐다는 것. 9절 맨 마지막 부분에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뭘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의인은 보상해 주시고 악인은 징벌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결과가 된 겁니다. 이런 게 간증입니다. 계속 억울하게 앉아서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이런 예측치 못한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인들이 비밀리에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의논을 해봤자 악인의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의인은, 악인은 그렇게 되고 의인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는 것. 10절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두 번째 의인은 여호와께 피함으로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라는 것. 10절 중반부에 그에게 피하리니. 세 번째는 의인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한다라는 것. 10절 마지막 부분에 다 자랑하리로다. 누가 자랑하고 누가 찬양한다는 건가? 바로 자랑하리로다 전에 이런 말이 나오죠.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제가 틀릴지는 몰라도 요즘은 옛날 같지 않게 정직한 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게 없지만 공중전화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전화를 걸려고 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근데 콜러를 집어넣는데 콜러가 갑자기 실수로 무진장 쏟아져 나왔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in my pocket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는 CCTV도 없는 곳을 혼자 걷고 있는데 저 앞에 지갑이 떨어져 있다. 어떻게 할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또 제가 틀릴지 모르지만 옛날에 비해 정직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현대시대는 예전에 없던 불의가 너무나 많이 판을 치고 있고 사업을 해도 어떻게 하면 슬쩍 좀 하나, 세금 보고를 해도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낼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사는 분위기입니다. 메디케어 카드로 약 대신 다른 걸 얻어오거나 또 푸드 스탬프로 음식을 사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바꿔서 다른 용도로 쓰거나,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워낙 많이 변칙도 많이 하고 반칙도 많이 하고 거짓적인 행동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사업가도 그렇고 손님도 그렇고 정직하면 막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작은 거라도 정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질 거면 못하라 교회를 다니고 못하라 직분을 받으면서 이런 고생을 하냐라는 것. 이런 가식적인 이중적인 행동을 할 거라면 못하라 교회 다니고 못하라 직분을 받냐라는 것.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 삶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잠깐 손해보는 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만큼은 막 떳떳하게 살 수 있거든요. 마음도 전혀 콩콩거리지 않고 자유로워서 참 좋은 겁니다. 내가 부정직하면 순간적으로는 좀 이득은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늘 불안하거든. 양심의 가책도 느껴져서 괴로운 부분도 당연히 있고 신앙의 양심도 있어서 마음이 결코 편안치가 않은 겁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남의 마음 아프게 해놓고 돈 벌어서 자기 자녀 교육만 잘 시킨다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번 돈으로 해서 자식을 교육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정직하게 훌륭하게 잘 크겠느냐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사는 자녀를 볼 때 신앙의 부모는 가장 기뻐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부모를 자녀들이 볼 때 자녀는 그 부모를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거든요. 그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거짓과 쉽게 사는 약삭빠른 지름길에 씨를 뿌리면 자녀들의 장래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정직의 씨, 신앙의 씨, 하나님을 경외하는 씨를 뿌리면 자녀들의 장래는 개런티가 되는 겁니다. 정직을 영어로 right spirit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걸 놓고 기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바라기는 다윗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Right spirit, right heart, right motive, 이런 그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사는 것. 정직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 또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주시며 보호해 주시니까 오늘도 착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두 가지로 인해서 칭찬을 받게 될 텐데, 첫째는 착한 걸로 인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것으로 인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두 가지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착하고 good person으로 정직하게 upright한 heart를 가지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faithful,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신뢰가 되는 아주 충성스럽고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오늘도 그렇게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처럼 right heart, 정직한 영으로, right spirit, right motive, 참으로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올바로 살아가는 참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의롭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